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1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걸어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백운영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황량한 광야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와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만족해 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일을 맞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찍이 주님을 영접한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위장자들에게 바른 해안과 지혜를 주시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보급되어 주님이 주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초에 우리 교회와 교회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계획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교회에 나와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미래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빛 이엘링 후레교회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몽골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십자가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들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7장 1절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어려운 한 해였는데 지금 마지막 송영주일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에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기쁨의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게 하시며 자손들이 하늘의 복과 은총을 받게 하시며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 가정의 미래를 만사 형통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들의 생업을 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길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윤철옥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하거나 내가 비록 욕하거나 내가 비록 혼란하거나 사랑받지 못해도 나는 나의 갈길 찬바람 불지 않는 곳 따뜻한 사랑의 손길 나를 품어주시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는 아이가 되네 나 주께로 돌아왔네 사랑의 품으로 내가 약하고 내 삶의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날 건강하게 하심을 밝은 길을 걷든지 어둠에서 넘어지든지 신실한 주님 약속하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 시험에 빠져 헤매며 주님을 멀리 떠나갈 때도 부드럽게 부르시네 주가 일타게 나를 찾으시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는 아이가 되네 나 주께로 돌아왔네 사랑의 품으로 내가 약하고 내 삶의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날 건강하게 하심을 날 건강하게 하심을 환난 중에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옛말에 세월 여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강같이 흐르다는 그런 말이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세월은 빠르게 흘러왔습니다. 나무 중에 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의 특징은 매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대나무는 일정이 자란 다음에 매듭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부분이 성장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성장을 기대하는 마무리 짓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 잘 매듭 짓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특징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적으로 잘 알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의 한 해였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파급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가 없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제가 성탄절날 아침에 우리 87이 되시는 차경환 장로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 차 장로님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일평생 교회를 다녀서 성탄절날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는데 이 87대는 금년에 성탄절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집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드리려니까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로님 기도해 드리고 같이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재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아마 지금도 환란 중이지만 내년도 역시 코로나19는 지속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 하냐면 환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환란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기독교인들은 환란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환란 중에 더 강합니다. 환란에서도 믿음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박해가 그렇게 심하게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은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6.25 때도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란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말씀을 근거로 이 송년주일에 우리 환란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 환란 중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또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서 있다, 믿음으로 서 있다는 말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예. 믿음을 절대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나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히라보는 딜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환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죄를 짐으로 환난당하는 거 있어요. 그 죄의 유혹 속에 무너져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가 주변 환경의 어려움으로 신앙의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에 가까운 거예요. 성도가 주변의 어려움, 어떤 상황의 어려움, 또 박해받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것을 환난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환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간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거기에 바울이 언급한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믿음을 버렸고 그들의 믿음이 파손되었느니라. 파손됐다는 게 뭡니까? 배가 가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후배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떤 후배는 말이죠. 교회에 와서 막 방언도 하고 각종 영적인 은사를 다 받았는데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대마처럼 말이죠.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같이 신학교에 갔어요. 저는 감리교로 갔고 그분은 장로교로 갔는데 그만 그 신학교 4학년 때 그 학교에서 큰 싸움이 나서 그 학교가 4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때 저의 친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환난 속에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고 말이죠. 아예 기독교를 떠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떠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난 중에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인생 속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36장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끝까지 지키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환난 속에서 더러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이 환난 중에서 받은 은혜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켜야 돼요. 환난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절에 오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은혜에 들어갔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온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환난 속에서 신앙이 게을러져서 받은 은혜를 까먹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까먹지 말라.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오히려 이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러분, 잭 하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사업가였는데 그 기업이 도산돼 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 경험을 근거로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너무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그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거를 하루에 100번 이상씩 암송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환난은 아시잖아요. 환난 당할 때 인내하면 연단이 된다.
그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신앙의 상태를 연단이라 그래요. 이게 도끼모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련을 극복한 성도의 어떤 신앙적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극복한 상태를 연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깨닫고 받은 은혜를 지켜야 우리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그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아시잖아요. 이분이 책을 한 몇십 년 전에 쓰시고 최근에 이제 80살이 넘으면서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또 하나의 눈입니다. 또 하나의 눈. 그 또 하나의 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분은 잘 알다시피 잘 나가는 교수였었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서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고 목회를 하게 되었고 80살이 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눈이 없지만 또 하나의 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환난 시대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기독교인이 은혜 받지 못하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은 매 순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매일매일 생활이 지루하더라도 늘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환난 중에 소망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소망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천국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걸 극복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번에 또 그런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해요.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학자가 유대인인데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됐어요. 거의 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 사진을 늘 가슴팍에 이렇게 넣어놓고 매일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여기서 나가서 반드시 아내와 가족들과 재회하리라. 이런 소망을 갖고 끝까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했어요. 결국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됐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조선일보에 보니까 거기 토요일 섹션에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소개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오늘 참 내가 보고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권진성이라는 사람인데 54입니다. 이분이 54세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변호사가 되려고 결심한 게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예? 그때 어머니에게 약속을 해요. 어머니, 제가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약속을 딱 하고 이제 공부를 학교 다니면서도 시작을 해요. 무려 36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매해 맨날 치지만 정말 계속 떨어지고 어떤 때는 1차가 붙었는데 2차가 안 되고 거의 28년을 떨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파트에 경비원 노릇을 합니다. 주간에는 경비원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래도 딱 하나 어머니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소망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 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렸는데 어머니가 병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기뻐하면서 한 달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기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권진성이란 사람이 어머니와 약속을 했잖아요. 성경에는요, 이 약속을 무지개로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무지개가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는요, 환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무지개를 보여줄 때가 있고 환난 중에 무지개를 보여줄 때가 있고 환난 후에 무지개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환난 전에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그가 기도하는데 아주 맑은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 환난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무지개로 이렇게 쌓여 있듯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환난 전에
환란을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환란 중에 무지개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인데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에스겔이 말이에요. 막 비가 오는데 그 구름 속에 무지개의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형상이다. 그게 뭘 뜻하냐 하면 그때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거든요. 너무나 힘들게 이것이 언제 해결될지 모를 그러한 너무나 막막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곧 해결해 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 시대의 환란 한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에스겔이 본 무지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지개가 하나님 소망이에요. 무지개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환란 중에 믿음으로 환란을 극복하시기를 바라요. 또 창세기 19장 16절 17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홍수가 말이에요. 15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리고 375일이 지난 다음에 땅이 드러났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맑은 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너희에게 이런 환난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이 코로나19 환난 속에서 신앙이 게을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어떠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날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19 환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받은 은혜를 지켜야 되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은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 어려운 한 해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것입니다마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다 같이 1절 다시 한번 손들고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 코로나19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믿음과 은혜와 소망을 지키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